찬양대를 옆에서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은혜가 넘치는데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찬양을 듣고 있나? 하나님께 함께 올려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가든지 간에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또 박수 치니까 잘 들었습니다. 참 박수 쳐주는 것 같으니까 또 그것도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똑같이 되네요. 제가 목회할 때는 어떻게 했죠? 장로들 아시죠?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해서 즉시 다 기리버렸죠. 기리버려가지고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렸죠. 근데 장님 언제부터 이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편안하게 앉혀놓고 들려주니까 좋은 찬양을 들어서 좋기는 한데 하나님께 돌리는 기분이 아니 돼서 내가 여기 앉아서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드네.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인데 아깝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가 설교를 왔는데, 예. 왜냐하면 나이도 많지 않아요. 저번날 제가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예, 나이가 동갑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한 10년 있었던 최주절 목사 아버지인데, 최홍식 목사라고. 생일은 나보다 7개월 늦어요. 근데 이 옆에 최병영 목사로 고효성 목사가 목사님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최홍식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양로원에 가셨어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2월달 나 남아프리카 갈 때 건강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야? 안내해. 고효성 목사 알아? 알지. 그럼 빨리 나와. 내가 내 차로 태워가지고 같이 갔어요. 뭐 최홍식 목사, 고효성 목사 다 우리 경기도 의장도 지내신 분들 아닙니까? 같이 원로 목사인데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형님이지만은 갔더니 참 뜻밖이에요. 파킨슨인가 뭔가 와가지고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또 손이 떨리고 말이 어디 목사 어디 왔어. 최 목사 어떻게 이렇게 됐어? 몰라. 빨리 하나님께서 좀 나를 데려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를 보더니 막 하고 울어요. 그걸 보고 저 돌아오는데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요. 왜? 나는 지금 나이 40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앞으로 100살까지 일해야겠는데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래서 시끄러워? 안 됐었나? 같은데 그런데 최 목사님 벌써 양로원이가 저렇게 됐구나. 참 인생은 이렇게 쉽구나, 빠르구나, 어마하구나. 그걸 보면서 내 나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나이를 돌아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요. 벌써 내가 84살. 옛날 같으면 다 세상 떠날 나이지요. 응? 의술 덕분에 그런데 나는 의술 덕을 안 봐도 지금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하지만은 은퇴하고 3년 후니까 나도 이 심장 이상이 와서 심장 조형 수술도 했죠. 그렇지만 그 수술 받고 한 달도 안 돼서도 아프리카 선교 또 가지 않았어요. 맡기고 사니까 주님 데리가는 날까지 나는 일하다 갈 테니까 건강 걱정 안 하고 나 뭐 수술 때 가 쓰십시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안 받더라면 좋았는데 왜냐하면 괜히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응? 예.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12월 29일이면 또 아프리카 가야 합니다. 마이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번에 가면 또 오래 있다고 올 것 같은데 언제 또 이제 다시 또 이 늙으니까 또 이 강단에서 설교해봤자 또 늙은 목소리 뭐 별로 신통치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마지막이라 설교를 해야겠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고 설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먼저 이 성경 말씀, 여기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늘 많이 읽던 성경 아닙니까? 늘 많이 설교했던 설교가 또 그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다 천국에 가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갈지 어쩔지 확신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갈란가. 그러니까 이거 불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불확실한 믿음.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찾아오신 그분이 참 유명한 율법 박사고 그 나라 종교 지도자입니다. 솔직히 니고데모라고. 그분도 사실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사실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서 들으면 해결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밤에 몰래 찾아오게. 왜? 체면 때문에. 소위 그 나라의 최고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일개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는 예수님한테 찾아온다는 것이 자기 체면상 남들이 볼까 걱정이 되니까 몰래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많은 표적과 기적을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이라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구원 문제, 이것도 해답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요. 우리 찬양대가 이뻐서 자꾸 찬양대만 바라보고 설교할 때. 그런데 이제 와서 딱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또 꺼낸 거예요. 서두에. 예수님은 벌써 이 사람 마음속 왜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영혼이 너무 갈급하구나.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있구나. 그 갈망을 해결하려고 왔구나. 그걸 벌써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문서답같이 대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확실히 안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밑도 끝도 없이 대답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깜짝 놀라시고 니고데모. 그러니까 즉시 대답을. 거듭난다는 그 말 자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생님, 사람이 늙어버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이게 어떻게 그럴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천국을 다시 말씀이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어이가 없어. 도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주님이 다시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지 육은 또 태어나도 육이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우리는 영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태어나야 성령으로 나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 태어남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태어남.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가 거듭남인가?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그러고 또 복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구원받은 건가 아닌가?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봐야 내가 천국 갔다 하고 확신을 쓸지 막연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응?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론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해 줬지만 이것이 니고데모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왜 니고데모만 그렇게 씁니까? 오늘의 우리 신자들도 대다수가 여기 말씀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른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적인 판단과 이런 지혜와 모든 지식 가지고는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꼭 가서 이건 해야겠다. 왜? 13년 전에 남북할 때 모든 성도들 많이 들었지만은 13년 후에 오신 성도들도 한 번도 이 설교 나한테서 안 들은 분들도 있겠다. 그래서 거듭난 상태가 여기 말씀 위에 실제로 어떤 상태에서 거듭나게 된 걸까 하는 것이 감이 잡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겪은 체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겪은 체험. 쉽게 말하면 내가 거듭난 체험. 내가 거듭난 체험을 함께 나눠주어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넌픽션이거든요. 사실 그야말로 라이브한 스토리. 응? 살아있는 증거니까 살아있는 증거를 이야기해줘야 여기 성경에 나온 그 말씀과 딱 맞아떨어질 때 바로 그거구나 하고 납득의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나의 겪은 체험 이 말씀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한 2시간쯤 설교해야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쫓겨서 1시간 30분만 하겠다고 해서 1시간 40분이 끝났네요. 그런데 2부 예배는 점심을 조금 늦게 먹는다 하더라도 조금 넉넉해도 괜찮을 것 같아. 씨름을 가셔도 좋고. 이 바울 사도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기가 받은 체험의 증거를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을 붙잡혀가지고 그 앞에서 2번, 3번 설교할 기회를 줬을 때마다 다메섹 두상에서 체험한 것을 고백했지요. 예수님 만난 사건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증인이라, 증거라. 따라서 나타난 일에 증거라. 그래서 이 메시지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증언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바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인들. 이 복음은 전도는 증언입니다. 복음 증거라고 하죠. 복음 증거. 여러분이 전도할 때 거듭나고 성령을 충만받고 거듭나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은 바가 확실한 사람은 전도할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있어요. 이게 증거고 이걸 증거할 때에 그럴 수가 있는가. 교회는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아요. 교회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사업에서 수천억도 벌고 그래요. 오히려 더 수단 방법 겨리지 않고 더 잘 벌어서 더 부귀영한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는 다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주겠다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복 받으라. 이거 안 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복 받고 있어. 교회 안 나가도 우리 부귀영화가 누리고 있어. 누가 예수 믿어요? 믿을 필요 없죠?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교회는 세상 복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새 생명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새 생명 주는 것인데 세상에서 억만큼을 주어도 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주는 거, 교회가 줄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쭈그러들기 마련이에요. 왜? 받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봤자 받는 것이 없다면 나갈 필요 없죠. 세상 복?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으러 가자.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을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먼저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세상 복을 바라보고 11조 한다거나 못 온다거나 한다면 미안하지만 은혜는 멀어집니다. 참 은혜는 멀어져요. 참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수박 겉핥기요.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수박 겉핥기. 수박 속을 깨뜨려야 맛이 나오는 것을 겉만 핥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수박 속을 맛보는 정말 진짜 예수 맛을 아는, 진짜 예수 믿는 참맛을 아는 우리 신창도교회 성도들 됩시다. 그렇게 됩시다. 정말 여러 귀가 닳도록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듭나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살면 성경대로 살고 싶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고 제절로 복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헤매고 있어. 헤매고. 신앙을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어. 나는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복받으라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싫어. 의인들을 소경같이 잘못된 데에 이끌어가고 있어. 헛것을 얻게 하려고.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복과 비교가 안 되는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된 자리에. 그래서 오늘 저도 그래서 마지막이다 설교하고 생각하고 내가 전국 방광복과 구옥에 다니면서 외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녹아지고 울고 부르짖고 해가지고 성령을 맞게 만들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기억사도 많이 일으켰지만 우리 신장도교에서도 그런 은혜 역사 좀 일어났었죠. 우리 김장로님이 또 증인이라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의 이 소중함을 알고 거듭난 새 생명의 은혜를 가진 목사는 심령 하나하나 은혜 못 받고 있는 걸 볼 때 제일 불쌍하게 보입니다. 제일 안타깝게 보여요. 언제나 은혜 받을고 언제나 그 마음이 열릴고 언제나 세상 헛된 곳에서 해방될고 언제나 그 영혼이 참빛을 보게 될고 언제나 예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릴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문을 꼭꼭 잠궈놨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예수 없는 입술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참 서글픈 일이에요. 세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설명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좀 설명을 하지요. 그 신학적으로. 물. 여러분 씻는 거지요. 더러운 것은 물이 있어야 씻어지죠. 근데 철저한 회개.
내 더러운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벌써 씻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것을 철저한 회개. 그리고 예수의 피로 물처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죠. 그 물을 세례, 예수의 세례로, 예수님 피로 씻습니다. 성령, 무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성령으로 새로 난 자들 뿐이니라. 새로 태어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 새 생명,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죄 깨끗이 버려버리고 이 더럽고 추한 죄 다 벗어버리니까 해방되었지만은 그러나 사죄받지 않았고 근데 예수의 피로 사죄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해방감 누리는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평안의 기쁨. 그리고 그런 심령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으니까 새롭게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것을 새 생명이라 말해요. 따라서 새 생명, 새로 창조된.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 좋았고 지금 좋았던 그 세상적인 향락과 모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져요. 버려지게 됩니다. 죄질로 싫어지게 되도록 돼요. 새 생명의 은혜. 따라서 새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삶 믿습니까? 새 생명의 삶입니다. 율법이 상관없이 그는 그대로 율법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강한 충동이 일어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성령을 쫓아낼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와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보된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거듭남이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에 모든 악령의 세상 죄악된 이런 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버리고 정결케 되어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것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만일에 이것과 관심 없이 교회를 하나의 흥미거리로 어떠한 하나의 무슨 종교 생활로 알고 다니고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왜? 생수가에 있으면서도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물로 알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예배가 예배다워야 했는데 바로 참된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신자의 삶들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서 예배 시간도 따로 우리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참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김동희 목사가 그랬어요. 나 이번에 가면은 내가 또 교회 하나 흑인가에 가서 세워야겠다. 우리 심성보 선교사 영어 잘하니까 통역시키고 내가 한국식 목회로 한국 메시지 그대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춤추기만 하고 먹으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인지 뭐인지 하나님께 영광도 안 두고 참 답답해요. 내가 보니까 그 예배를 보니까 흑인들 예배 드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목회 좀 해봐야겠다. 김동희 목사가 내가 그러겠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면은 목사님 그렇게 교회 하나 또 세우시면 거기 교회를 좀 하나 지어줘야겠네요. 그거 걱정 말고 나 그럴 작정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 했는데 예.
사실 내가 84세니까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내 마음은 끝나질 않아. 왜 그러냐면 불이 타. 아직도 막 너무 안타까워. 불이 타. 어때요? 지금도 목회해도 괜찮겠죠? 예, 불이 타. 영혼에 대한 열정이 막 불이 붙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선교지 가서 흑인들 모아놓고 내가 험작정이요. 내가 지금 아마 필요한 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모여들 줄 믿어요. 나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오늘날도 목사님들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에 채워줄 수 있는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갈급한 자들이 모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돼야 그 영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불의보다도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악한 것보다도 선하게 살고 싶어지고 교만한 것보다도 겸손하게 살고 싶어지고 미워하는 것보다도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반대거든요. 마귀 것과 하나님 것과는 정반대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복잡하게 성경 풀어 해석을 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냥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벌써 시간이 벌써 49분이나 됐는데 오늘 내가 은혜 체험한 것을 간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목사요. 청년 때는 참 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냥 이상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심은 씨의 그저 상록수 또 이광수 씨의 그저 그저 옛날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 전공을 해서 물리과대학 국문학과에 다녔거든 내가. 그래서 이 문학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소설 읽고 세계문학 전집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심은 씨나 이상 씨 그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살겠다고 해가지고 나는 농촌에 가서 농촌 불쌍한 애들을 교육시키면서 농촌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고등공명학교 서가지고 중학교 못 가는 아이들 많았거든요. 일개 면에서 중학교 한 두세 사람밖에 못 갔어요. 중학교도. 대학교는 일개 도에서 일개 군에서 몇 사람 안 될 정도고. 그때 내가 대학교 갔다 것도 악착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고학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고 있어 고등공학에 서가지고 애들을 일 시킨다고 안 보내면 쫓아가서 부모하고 싸워가면서 당신 자식들 그렇게 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당신처럼 만들라고 하냐고 돈 안 받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해서 끌어다가 가르치고 막 그래서 학생들 150명.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나를 가르쳐서 애국 청년, 모범 청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시골에 이제 면장 지서장 있잖아요. 지금은 지구대라고 하지만 그때는 지서라고 그랬지. 또 면 유지들이란다. 나 바라보면 아이고 심 선생 대단한 일 하십니다. 무슨 칭찬 이사자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예수를 19살에 믿게 됐는데 19살. 누가 전도도 안 했어요. 또 전도도 지금도 전도 지독하게 안 하지만 그때도 전도 지독하게 안 하고 주의들만 전도하겠다고 주일날 되면 깨끗하게 세워 입고 성경 챙기고 교회들 다 가. 근데 쭉 쳐다보니까 야 그때는 예수 안 믿으니까 천사라는 이름은 모르고 참 신선 같다. 신선 같다. 저기가 참 좋은 곳인가 보다. 한번 가볼까? 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면 어떻게 해? 몰라. 악착까지 내가 들어가지 그냥. 교회를 같이 따라갔어. 하여튼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아주더라고. 야 교회가 반갑게 맞는 곳이구나. 예배를 또 드리고 앉았어요. 그날 또 전사님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네. 원수를 사랑.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한 때 죽으셨거든요. 공산당한 때.
그래서 나는 원수 갚으려고 공산당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원수를 살아가. 그 다음 주일도 갔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설교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원수 갚으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원수 안 갚아서 사람 원수 안 갚아 복수 안 해서 그래서 오늘날 목사 돼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서 이렇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좋은지 교회만 가면은 야 찬양대석 바라보면 참 천사들이 앉아서 부르는 것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저 찬양대 앉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학습이라도 받아야 앉는다고. 그래서 학습을 받을 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니까 그 자리에 안 놓치려고 한 번도 결석 안 했다고요. 내가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그 자리 뺏길까 봐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그런데 음치였던 사람이 거기 앉아서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음성이 큰지 내가 뭐 베이스 음이 그냥 나 혼자 불려도 한 너댓 사람 목소리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음감이 살아나가지고 소프라노도 내 입으로 콩나물 대가리 보면서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엘토도 내 입으로 그냥 콩나물 대가리만 보고 부르게 되고 테너도 내 입으로 그냥 불러서 부르고 베이스도. 그리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피아노 지금 뭐 없고 누가 하는 사람도 오르겐 가지고 쳤어요. 옛날에 오르겐 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내가 그냥 사부를 다 가르쳐 내 입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성가대 주일을 또 하게 되고 말이야. 주일학교 선생하고 싶은데 이야 주일학교 선생은 못하냐고 했더니 세례 받고 나니까 아이고 심선생 주일학교 선생 좀 교사 좀 해달라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신날지. 내가 웅변을 잘했거든요. 웅변을 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이지만은 3.15 선거 4.19 혁명이 난 원인이 된 이승만 대통령 마지막 선거 때 내가 이승만 대통령 정치 연설가였어요. 29살 때. 웅변을 잘하기 때문에 나비 넥타이 차고 마이크 들고 찝초 타고 구운 그 소식 가면 몇만 명씩 모아놓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사자우를 토하면 그 몇만 명이 그냥 그 웅변에 녹아지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말솜씨가 있어 그냥 동화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그냥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다시 물메틀로 던졌더니 이 돌멩이가 그냥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를 탁 찍어서 확 박혀버렸다. 애들들이 그냥 눈이 둥 거예요. 하여튼 심재식 집사하기 그날 동화한다 뭐 그냥 애들들 신나는 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선생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자리에 안 놓치려고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들 하니까 금방 부장을 시키는데 그런데 저 집사도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했는데 23살에 총각 집사로 집사직을 딱 주네. 뭐 얼마나 열심히지 몰라.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시골교회 예배당 새로 진다고 하는데 내가 또 쌀 14가마나 헌금했지 또. 그때는 쌀이 이제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쌀 14가마나 거주헌금을 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당회장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인도했는데 당회장 목사는 저 딴 데 있어. 그 양반이 오면은 아이고 심집사님 장로 돼야겠어 장로. 예, 이번에 다음 달에 올 때 꼭 장로 세울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나이 29살밖에 안 먹었는데 장로 시킨대. 30살, 만 30살 넘어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나는 절대 장로 안 합니다. 나 장로 자격 없어요. 안 내요. 문제는 거기 있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많은 죄인들이라 죄값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이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먹히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오신 양반인데
나는 2000년에 태어났고 그때 나는 씨도 없을 텐데. 아니 왜 그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죄도 진 적도 없는데 나 때문에 그분이 그때 와가지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시대에도 맞지 않고 옛 시대고.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철학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믿어질 수가 있나? 적어도 내가 또 문학을 궁금하면서 철학을 부전공을 했거든. 옛날에 고영고 씨, 고건 그 총리 그 아버지인 고영고 씨가 유명한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였거든. 그분한테서 배운 철학도 공부했고. 그렇게 논리학도 배웠고 논리도 잘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야. 그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도 아이고 안 믿어져도 이렇게라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나 죽을 때 불쌍히 여기서라도 천국에 턱걸이라도 시켜주겠지. 턱걸이. 천국에 턱걸이라도 시켜주겠지. 안 믿어져도 헛된 꿈입니다. 안 믿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믿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턱걸이 신앙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열심히는 다니죠. 그런데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그때는 교육전사가 없어. 그러니까 부장이 설교를 해야 해요. 가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또 목사님이 늘 십자가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죄인 때문에 죽으시고 믿으면 이제 안 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되어 천국 간다. 그건 다 많이 들었으니까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잘 알지요. 이건 알고 있는 지식은 풍성하다 그 말이죠.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달고 들었으니까 눈 감고라도 설교할 수 있도록. 얘들아! 부장이 이제 설교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쳐다. 나와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믿어라. 아멘하라 하면 아멘. 애들은 순진하죠.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 문제는 안 믿는 데가 그렇게 설교하고 앉았으니 이거 위선도 보통 위선이 아니지. 설교 끝나고 딱 앉아있으면 내 양심 속에서 나보고 야 심재식 부장아 집사야 너는 믿어지냐? 너는 믿어지냐? 그럼 내가 나는 안 믿어져. 내가 나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근데 애들 보고는 왜 믿으라고 하냐? 할 수 없이 설교하려 하니까 목사님한테 들은 것은 있고 아는 거 그대로 이야기했지 뭐. 그런데 너는 안 믿어지냐? 왜? 글쎄 나는 안 믿어져. 논리적으로도 생각해도 안 믿어지고 어디로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부장도 똑똑히 하고 연말에 가서 직분자들 상 줄 때는 내가 최고의 상을 탔어. 겨울내이 우아래볼 한 볼. 두두만이. 그때 그 한 볼 받으면 큰 상이었거든요. 응? 직분. 그래 최고의 집사였어 내가. 최고의 집사. 하여튼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였으니까. 왜? 체면상 그럭저럭 할 수는 없어. 내가 말하자면. 심재식이 체면이 있으니까 저 모든 다 결석했다 그런 사람 죽어도 듣기 싫어. 예, 그런 상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도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지. 목사님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다녀야지. 그러니까 빠짐없이 열심히. 그렇게 해서 40세까지 신앙생활 했어요. 집사생활 13년을 해먹었어. 17년을 해먹었어. 집사생활. 믿음 없는 집사생활 17년. 참 얌체지요? 대답이 없어. 얌체지요? 무슨 얌체했어.
17년 집사 생활하다 주일학교 부장, 청년회 회장, 찬양대 지휘자, 교회의 중요한 자를 다 거쳐고.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67년도에 서울 올라왔어요. 그것도 왜 왔냐면 사실 우리 지방에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그때 민정당 군사혁명 나고 난 뒤에 처음 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선거했을 때, 총선거했을 때 그 민정당 그 국회의원이 우리 집안에 나왔는데 내가 대통령 선거운동 연설자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나 좀 선거운동 해달라고 해서 내가 가는 데마다 야당이 센 데 가서 막 연설했더니 막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시켜서 서울로 국회의원으로 올라왔어 이 사람이. 그러고 아이고 심동지 서울로 함께 가자고. 그래서 따라왔더니 초선 국회의원이라 아무 힘도 없고 뭣도 없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에이 이거 뭐 이웃집 처녀 믿고 장가 못 가는 신세와 똑같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있었죠. 그랬다가 한 3, 4,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모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그때. 그런데 41살 되던 해, 40살 되던 해 바로 옆에 가면 영광교회 있죠. 영광교회가 개척되어 가지고 한 60명 모일 때요. 김기주 강도사가 거기 심우하고 있었던 데인데 거기에 내가 출석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찬양대도 없고 그런데 아이 찬양대 지휘했겠다. 그렇게 찬양대 조직이 아니라 찬양대도 지휘해주고 열심히. 12월 달 헌신 예배가 됐는데 어떤 강도사 한 분이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하게 돼서 그날 때 지금도 대구에 계십니다. 김수은 목사라고 우리 신학교 나보다 4년 선배예요. 김기주 목사님하고 동창이니까. 그분이 창신교회에 지금 강도사로 심우하고 있으면서 그날 때 헌신 예배로 온 거예요. 이분이 와서 딱 건히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인데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 만들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는 딱 태어나고 났는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목사들 생활이 껴져져 가지고 자식들 그냥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못 보내고 이런 걸 보니까 죽어도 목사하기가 싫더래. 그래서 나는 수입도 좋은 그런 데 가겠다고 해가지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때는 영어 수학을 잘해야만 대학을 갔거든. 그렇게 이제 수업 끝나고 돌아와서는 집에서 또 과외생을 둬가지고 수학 공부 시키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월급 외에도. 수학 선생하고 영어 선생들은. 지금은 과외 단속이 되지만 그때는 자유로웠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돈이 잘 벌리고 또 그 다음에 교감까지 올라갔네. 중학교. 그러니까 목사들 생각은 그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지 내가 생각은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몹쓸병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병원에서 못 낫고 완전히 그냥 피골 삼켜 만 3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벌었던 돈은 병원비로 싹 나가버리고 거지가 되다시피 하고 이제 할 수 없이 기도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도 이제 형식신자지만 교회는 열심히 그냥 다녔으니까 엄마 아빠가 또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다 죽자 기도원에 갔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뭐라고 나오는 건지 하나님 원망 기도가 나오더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나이 아직도 청춘이 말리 같은데 왜 이렇게 못쓸병 주어가지고 나를 빨리 죽게 만듭니까?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면서 원망 기도를 실컷 했대. 실컷 원망하고 막 그러고 나니까 더 원망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가슴에 그냥 뭔 방망이로 탁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더니 이 더럽고 추한 죄인 하면서 책망이면서 네 죄를 네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이었대. 그러자마자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다 잊어버렸던 청소년 때부터 지은 죄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데
세상에 내가 이런 죄인 줄을 몰랐구나. 내가 이런 죄인 줄을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죄회개가 터져 나와서 하나님이 김수원이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왜 밤이 가는지 낮이 가는지 모르고 굴속에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의 구속의 의뢰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고 죄사함이 오고 회개하고 나니까 심령이 편해지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굴속에서 만 일주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완전 일주일 동안이 그러고 보니까 몸이 거뿐하게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건강해. 할렐루야. 이분이 간증입니다. 지금 현재. 응? 그에게서 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죽어마땅한 죄인이 이렇게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가 안 살고 이제 하나님 종이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거지 되었으니까 트렁크 들고 가족들 자녀들 데리고 그냥 서울 올라와서 동대문 옆에 창신동 있죠. 창신동 거기에 판잣집들이었거든요. 옛날에는 판잣집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빌려가지고 그 많은 식구가 그냥 그 좁은 데서 그냥 폭에서 잠자면서 신학교를 다녔대요. 신대요. 그럼 64회니까. 그리고서는 거기에 이제 창신교회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바로 창신동에. 지금은 저 강남에 가 있지만 그 창신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강도사까지 됐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놨더니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있으면서 기어 끌어내서 이렇게 나를 못쓸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어 끌어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가지고 쓰시고 계시다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갯길로 가면 요나처럼 풍랑만 나고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듣고 보니까 내가 그때 서울 오기 전에 바로 그해 겨울에 12월 달에 어떤 부흥사가 와서 우리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사가 그냥 교인들을 그냥 미치게 만드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라 하고 우리 외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주여 하고 외치라고 하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여 절대 아직도 작아 더 크게 그게 또 주여 하니까 천장이 들썩거릴 것 같아. 그냥 내가 저기 뒤에서가 바라보니까 저놈은 미친 부흥사 교인 부흥회가 아니라 미치게 만들러 왔구나.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점잖게 믿어야지. 저 뭐 고함 지르고 저런 미치광이를 만들고 앉아서 나는 이런 부흥에 내가 참석 아니요.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 쉽게 말하자면 이 신목사가 믿어지냐? 안 믿어진다는 주제가 그리고 나처럼 믿어야 한다 이거야. 이거 위선적이죠 살지. 거듭나지 않으면 위선이 가득해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장차 장로감인 그 심집사 아이고 부흥회도 참석 안 하고 이제 시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끝나면 또 쫓아와서 집사님 한 번만 나와봐 은혜가 넘치오. 전사님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 나는 그런 부흥사 나 안 미치려니까 안 갈란다고. 그때 사실은 그때 그 부흥사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던가 봐 지금 생각하니까. 응? 그래서 이제 보이콧도 보이콧하는데 막 시간마다 찾아오니 이거 다 전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왔길래 전사님 체면 봐서 내가 오늘 낮 공부에 참석하겠다. 그때는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할 때요. 낮 공부는 참석하겠다고. 그 낮 공부 참석했죠. 이야 이 부흥사 말 잘하대. 은혜가 되대요. 그래서 눈물을 한 2방울 흘렸어. 뭐 거듭난 건 아니고 조금 감동이 왔어. 그리고서 딱 생각이 들었는데 야 심재씨가
너도 웅변께나 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도 신학교 가면은 저 부흥사처럼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인기 좀 끌을 수 있지 않냐? 인기 끈다. 인기 끈다. 싸가지 없는 생각이죠, 그것도.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좀 해봐라. 그래서 네 삶을 저 부흥사처럼 멋지게 좀 살아봐라. 그 생각이 썩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서는 부흥회 끝나고 거기 한 4, 5km 떨어진 산중 거기 있어요. 거기에 기도굴이 있어요. 천연굴인데 거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있어서 신령한 굴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옛날 기도원은 정식으로 없을 때인데. 근데 거기 갔죠. 그래서 일주일 작정하고 가서 기도굴 속에서 그 산속 깊은 산속이니까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은 굶고 저녁까지 기도하고 저녁 때 해가 지면은 무서워서 못 있겠어. 산짐승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쏙 내려왔던 그 밑에 동네 시골 그 산중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역자 놓고 장로님이 설교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날 보고 아이고 참 집사가 산기도를 다 온 것 보니까 신령한 것 같으네요. 그래요 나보고. 신령은 그냥 믿어지냐? 안 믿어진다 주제가. 그런다고 새벽기도 인도해달라네. 근데 새벽기도 인도했더니 은혜 받았다네 또. 아침밥을 잘 대접해줘. 그러면 얻어먹고. 그리고 산에 가서 또 점심은 굶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도 목사 되랍니다. 하나님, 나도 신학교 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부흥사가 되어서 아주 인기 있게 끌고 좀 살랍니다. 참 싸가지 없는 생각이지. 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또 그 기도, 또 그 기도, 또 그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니 수천 번도 더 말한 것 같아. 응? 그런데 하나님은 겉도를 듣지 않고 벌써 다 들으시는데 한마디만 해도 다 알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더 마치고 돌아왔는데 딱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그때 12월 달에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 당선된 그 친구가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로 같이 따라왔죠. 따라왔더니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라 아무 힘도 없어. 나는 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때 그 장명문 장로가 그저 여성계라든가 또 청춘잡지라든가 그저 여원이라든가 거기 편집장으로 있고 그랬었어요. 장명문 장로 알죠? 그래서 장 장로 보고 내가 지금 출판사 하나를 만들고 싶다. 이 장 장로 어떻게? 매형이 만든다면 내가 가서 도와주지요. 얼마나 필요할까? 한 200만 원 이시 할 거예요. 400만 원 이시 할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보고 400만 원 해달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서 몇 달이 가버리네. 그래서 속상해서 아이고 내가 이웃집 큰애미 처녀 믿고 옛날에 큰애기라고 그랬어. 이웃집 큰애기 믿고 장가 못 가는 그 총각 신세가 됐다. 일단 끊어버렸죠. 이 사람 믿고 내가 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우리 사모하고 참 서울과 부산을 다니면서 4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참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를 가지고서 영광교회에 와가지고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쫓아갔죠. 나보고는 소리 같으니까. 나도 그때 그렇게 66년도에 그때 산에 가서 그렇게 수천 번, 몇천 번도 뭐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당신 설교가 꼭 나에게 두고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강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규주 강사님이 그래서 차 마시고 있으면서 누구십니까? 옛날 이 교회 그저 찬양대 주의라고 집사입니다. 그러냐고. 어찌 왔냐고. 아까 그 설교하는데 보니까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서 꼭 돼야 합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요. 내가 그저 한 4, 5, 6년 전에 수천 번도 더 했는데 나는 그 엿장수 맘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강수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거 엿장수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되는 것 같다고. 꼭 그 신학교 가야 합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집사님, 안 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그러니 그때 아들, 딸, 사남매, 우리 심영주, 심성민, 또 심성아, 심성보, 사남매 어리지 않아요. 다 그 어린 거. 우리 사모 있지. 그 식구들 먹이 살게 하는데, 아이고 신학교 가버리면 누가 먹이 살려. 그래서 야간 신학교로 가려고 해가지고 한성 신학교라고 있어 그때.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그 교무과장이 딱 보더니 아이고 대학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 학교 오면 안 됩니다. 총신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총신으로 갔죠. 그래서 먹고 사는 그 문제는 또 그 김구순 목사가 강두사가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정신을 가서 주관으로 그대로 그냥 시험을 봤더니 딱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합격을 하고 와서 딱 내려 생각하니까 한심스러워요. 내 자신이. 왜? 그때 그저 집사를 17년 동안 해먹고 성령도 안 받고 해먹고 그렇게 해서도 성경이라도 한 권 띄었어야 할 것 아니요. 요새 우리 성경 읽기 열심히 해서 많이 졸업해서 좋은데 아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띄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권을 띄지를 못해봤단 말이에요. 다만 주일날 목사님이 본문 읽을 때 같이 내가 눈동장에서 같이 따라 읽은 거 그때는 또 같이 통독도 안 하고 목사님 혼자 해버리니까 그리고 주일학교애들한테 이제 내가 설교하니까 설교할 때 이제 찾아서 본문 이어지고 동화 설교할 때 그 읽은 거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 한 점 저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저기서 한 점 이렇게 주워서 읽기는 많이 했어도 정식으로 한 권을 띄워보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얌체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가 지금 신대원으로 가는데 신대원 그럼 바로 전도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한 권도 안 띈 주제가 어떻게 전도사 소리 듣냐. 그러니까 도저히 양심에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이제 두 주간 후에는 이제 개학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성경 한 권 완전 통독하고 등교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원담 장로 집이 있었거든 상계동에. 그 골방 하나 빌려달라고 또 빌려주더만. 이원담 장로 알죠?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어. 이원담 장로 알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제가 물 안 먹으면 안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날 쫙 읽어서 레위기까지 읽었어요. 레위기까지. 레위기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이튿날 되는 레위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정죄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죄를 진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이런 죄를 진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를 거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하나님 회방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내가 세상법에 의해서는 모범 청년이요 애국 청년이라는 소리만 들어와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같이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냐 할 정도로 이런 자존심 자부심 세우고 살았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의 이 법을 보니까 그 중에 3개가 돌로 쳐 죽일 죄로 나와. 한 개만 가지고도 돌로 쳐 죽이게 지옥 가라라 그 말이거든. 이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해방한 적도 있거든. 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뭐 복 준다고 했더니 내 사업이 또 이렇게 안 되게 만들었습니까? 해가지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 밤늦게. 또 우리 어머니하고도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 그냥. 응?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그냥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놓으면 그 동생이가 갖다 써버리고 가지고 7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 보고 엄마 때문에 저놈이 속을 못 차리고 저렇게 방 따고 다니면서 돈 쓴다고 그렇게 엄마하고 다퉜죠. 엄마는 야, 내 잘못이다 하면서. 근데 그때는 그걸로 끝났지만은
부모가 된 위치에서는 못 살고 어려운 자식일수록 너무 안쓰럽죠. 이제 그건 알지만 그때는 그냥 그 자식만 자식이냐고,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보는데 이놈은 갖다 쓰기만 하고 그러고, 어머니는 그놈을 또 그냥 도로 집에 오라고 끌어들이고 막 그러다 이러면서. 근데 성경 보니까 부모를 대적했어. 그 죄 때문에 막 혈기가 터지는. 요즘은 뭐 그냥 불효 대적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하는데 솔직히 지의식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 지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경대로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효도해야 원칙이. 이것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심집사야, 네가 지금 지옥 갈 놈인데 네가 신학교 가면 무엇을 하며, 목사 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흥사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응? 지옥 갈 놈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거꾸로 되는데 달기똥 같은 눈물을 팍팍팍팍 쏟으면서 막, 하나님 이 심집사 용서해 주, 하나님 이 심집사 좀 살려주세요. 이 심집사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대로 지옥 가겠습니다. 심집사 살려주세요. 이 영의 눈이 떠지니까요, 내 속에 심령 속이 환히 들이다 보이는데, 내 심령 속이 썩어 냄새난 쓰레기통 같이 보여요. 교만, 위선, 거짓, 음란한 생각, 미워함, 시기, 질투 꽉 찼어요. 쓰레기 더미가 그냥. 이 쓰레기 잡쓰레기 더미가 꽉 차 있어요, 내 속에. 그런 난 줄 모르고 나는 모범 청년이다, 애국 청년이다, 시골에서 그런 소리 듣기서 나는 추욕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믿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은 다 그런 거니까. 육의 것은, 육신의 소욕은 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소욕은 그런 거짓, 위선, 음란, 투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이게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육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끼도 그래서 막 엉엉 울어져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틀 밤 밤을 새워 울었어요. 그 이튿날 종일 울고 밤새워 울었어요. 3일, 4일, 5일 동안 울어도 해결이 안 돼요. 5일 동안. 그런데 6일 되던 마지막 6일날 해가 질 무렵 방 안에 어둠발이 살포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는 포기를 하고, 내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까지 포기하고 내 영은 포기를 하고 벽에 기대가지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는 끝났네요. 이제 내 영은 끝났네요. 이제 내 영은 끝났네요. 포기를 하고, 그리고 기대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환상 중에 그 골방인데도 수천리나 먼 어디 같은 그쪽에 반짝하고 뭐 하나 비치는데, 이런 데 차고 다니는 십자가 있죠, 금십자가. 그 많은 십자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크지도 않고. 그러더니 내가 눈에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도 한 번도 안 떠올라. 이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시키려고 딱 감춰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주일학생한테도 설교했는데도. 그때사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깨지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자 그때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사 은혜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십자가 반짝 보이더니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째뜨기 달려오는 속도같이 달려와요. 그 십자가. 그럼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데 내 앞에 와서
그냥 우뚝 서는데 달려올 때는 아이고 저 십자가 왜 하필이면 나를 향해서 달려온대요. 하필이면 나를 향해서 아이고 이대로 내가 치워 죽겠네. 저 십자가인데 이왕에 죽을 바에는 치워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죽어버리자. 그런데 내 앞에 와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십자가 내 앞에서 서냐고 그때서 십자가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더니 내 영적 귀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네 죄를 담당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모르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소리가 또 강하게. 그때서 내가 팍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주님 십자가가 바로 내 죄 때문에였구나. 나 같은 죄인들 때문에였구나. 모든 죄인들 때문에.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시는 분이 주기 때문에 주소서 그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고함 질러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구원받고 싶고 죄에서 몸부림치면서 깨지고 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마른 자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렇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늘 설교 들을 때마다 안 믿어진다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책망의 소리가 들려요. 나는 분명히 주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밤에서 두상에 그 바울에게 찾아온 주님처럼. 너는 왜 내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있느냐? 그때서 십자가는 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붙잡는 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지금 실제 달려가는 거지만 그 달려간 상태로 가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내가 제일 목회할 때도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150장 우리 자막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정의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성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성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제가 그때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았을 때 놀랍습니다. 그 쓰레기통같이 더러운 내 심령의 그 죄가 순식간에 깨끗이 도말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도말된다는 말 많이 들었죠? 도말이 뭔 줄 압니까? 페인트 칠한다는 도자하고 말소한다는 말자예요. 한 문자로. 싹 칠해서, 하얀 페인트로 싹 칠해서 얼룩진 벽을 깨끗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워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네 죄는 사함받았다, 깨끗해졌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심령에 깨끗해지고 죄사함 받은 그 정결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 고백이 나오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 쓸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을 세워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데 다른 그전에 찬송을 지을 때는 멜로디 좋은 것 없냐, 뭐 있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는 십자가와 보혈 찬송만 나옵니다. 십자가와 보혈 찬송. 여기 십자가 이 찬송 내가 많이 울었던 찬송이에요. 부를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나는. 그래서 찬송을 한 소절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흐르는데 나는 그때까지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나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러나 내 스스로 맞습니까? 기도하다가 뒤집어져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런데 오늘 저녁 죽어도 나는 주님 품 안에 안겼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주님 품 안에 안겼다. 이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죽음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행복이 찾아오는데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대체 엄청난 기쁨이 찾아와요. 죄에서 해방된 기쁨, 심령이 정결케 된 기쁨, 말로 다 써. 그래서 나는 정결한 마음, 그 찬송 좋아하죠.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가지면 눈까지도 밝게 또다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이 찬송 속에서 정결함을 체험하는데 이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결한 심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와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감사로 넘칩니다. 그때 굶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나 같은 것이 죽어 마땅한 것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또 사랑의 영이 넘치는데 초목 하나하나까지도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는지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져요. 원수가 없어요. 다 사랑스러워져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그냥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 영혼 살려야지. 불같이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요. 그러고서 신학교를 갔죠. 다닐 때 등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늘 얘기했죠. 아이고 박이천 목사라고 헬라어 가르치는 그 교수님은 공부하기 전에 그 단어 시험을 봐요. 단어 외워 가져왔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나요. 버스 안에서 단어 공부를 해야지. 헬라어 단어. 그러면 여기 빈자리에 누가 와서 또 앉으면 꼭 내가 하는 방법이야. 여기 앉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셔. 너 왜 전도 안 하냐? 너 왜 전도 안 하냐? 아이고 오늘 시험 보는데요. 시험이 중하냐? 영혼이 중하냐?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죠. 알았습니다. 책을 덮어버리고 오늘 지금 이분한테 내가 전도할 테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그 무릎을 딱 때려. 딱 때리니까 왜 때리려는 식으로 쫙 쳐다봐. 그러면 쌍그두서 내가 선생님
예수 안 믿으십니까? 때려놓고 예수 소리 하니까 웃으면서 하니까 예수요? 안 믿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안 믿습니까? 내 친구도 교회 다니고 어쩌고 별것 없더만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되고 내 영혼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간지 내 입에서 막 터져나오는데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할 말이. 성령이 내게 할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한달 말씀. 이 사람이 한 10분 정도 못 들어서 그냥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러면서 막 예수 믿어 정말로 당신처럼 됩니까? 그렇다고 믿어보시라고. 아이고, 그렇다면 믿어야죠. 믿으시라고. 같은 값이면 새 찬조가 쓰는 게 장로교회로 나가라고. 그럼 성경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 지키면 그러고 말 거야고. 그리고 내릴 때는 저기 내가 문에 내릴 때도 그냥 나보고 그냥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나 그 사람 반드시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돼.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 그리고 수업 끝나고 딱 올 때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전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고 이런 충만한 상태가.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 44살에 신학교 졸업했는데 목사는 45살이 됐으니까 늦게 됐지 않아요? 목사님이? 보통 30살 무렵에 안수받는데 목사. 그런데 어디 그저 부목사로 갈 자리도 없네. 늙었다고 안 받아주고. 그러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자리에서 개척 시작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보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천막 하나 가지고라도 해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날만 새면 사모 데리고 그냥 집집마다 대문짝 들면서 전도로 다녔죠. 예수 믿으라고 그냥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아저씨 예수 안 믿겠다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쫓아다니? 왜 안 믿냐고. 왜 안 믿어? 천하가다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당신 집이라고 안 믿고 지옥 가라는 법이 있냐고. 믿으면 될 거다 이냐고. 이 양반 봐 왜 이런데 왜 이런데. 이 양반이 뭐야 예수 믿으라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과 한 석 달 전도했더니 한 30여 명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냥 병자 만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리다가 쫓겨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게 바로 거듭난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니까 세상 부귀영화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지금도 부자들 불쌍하게만 느껴집니다. 불쌍하게만. 어느 재벌 어떤 분 부자가 한때 어디 출마를 했어. 내가 속으로 그랬네. 아이고 대통령이나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 풀어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걸 몰라요. 우리 거듭남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배도 고플 것이고 만약에 또 기회 있으면 한 번쯤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늙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이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